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증인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응답 받을 자가 맞다면 오늘도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강대국들이 일어나고 영웅들이 일어나고 또 그들이 많은 또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지만 결과는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강한 나라, 하나도 살아남은 나라가 없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일어나고 많은 의사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지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개인적으로는 영적으로 점점 더 황폐해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사실을 믿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어느 날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에게 인간은 어느 날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지만 여러 갈등도 있고 또 상처도 있고 또 불신앙도 하고, 결국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없으면 인생은 점점 더 인생이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힘들 때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힘으로 그걸 이기려고, 자기 노력으로 그걸 이기려고 하지만 어느 날 인간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의사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인간만은 영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오늘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성경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단어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그게 뭐냐? 참된 성공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요셉이 이 임마누엘을 누렸잖아요. 모세가 임마누엘을 누렸고 다윗이 임마누엘을 누렸고, 그래서 임마누엘 누린 사람은 어디 가든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죠. 그 임마누엘이 오늘 무슨 뜻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걸 항상 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누린다고 하는 자체가 구원이에요. 이것을 항상 누리는 거죠.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그리고 정말 한 주간도 이 말씀 안에 있으면은 영적인 힘, 육신의 힘, 정신적인 힘, 모든 힘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많이 성경마다 예언됐어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전의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이 지구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역사, 이 지구, 이 민족, 그것을 누가 움직이느냐? 메시아 대신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후손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장 1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 1장 18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나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약속하신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그랬어요. 지옥 배경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재앙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참 생명으로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임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거하십니다. 우리를 또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다 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자, 1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원죄에서, 자범죄에서, 우상숭배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지난주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배웠잖아요.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이 구원할 자는 오직 한 분이에요. 오직 한 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뜻이 뭐냐? 예수. 예수라는 뜻이 뭐냐? 죄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원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재앙에서 구원할 자. 지옥 배경에서 구원할 자.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 고백할 때 마음에 뭐 좀 뜨거움이 없습니까? 뭐 그 고백할 때 뭔가 감격이 우리에게 조금 있잖아요. 그 고백하면 참.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방주 안에 있어요. 방주 안에 있으면 다 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가장 안전하다. 도피성이요, 피난처요, 하늘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할 자가 없다. 누가 정죄하리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을 때 십자가는 여러분 알다시피 사형수들이 가장 악한 사형수들이 당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받을 때 그 옆에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 강도는 비웃었어. 그런데 그 한편 강도는 은혜를 받았어. 보니까 내 옆에 있는 그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오셨고 참 메시아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이 마음에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기억해 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강도는 평생 강도짓만 한 거야. 진짜 막 강도짓. 직업이 강도야. 완전 살인자. 진짜 죽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메시지를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임할 때 나를 좀 구원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물론 부끄러운 구원은 받았죠. 부끄러운 구원은 받았지만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생활하고 우상숭배하고 불안하면 교회를 먼저 놓고 해야 되는데 점집 먼저 찾아가고 늘 뭐 간상 또 뭐 이게 뭐 세상 풍속 거기에 사람들이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영접하고 안 하고는 다음 문제죠. 내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희 집에 늘 이렇게 코디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몇 달마다 갈아주는 분이 이번에도 오셨어요. 전에는 이제 얼굴 좀 익히고 기도하고 그래서 마침 그 분위기가 돼서 그냥 노는 입에 한번 복음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 그랬더니 자기 남편은 직업 군인이고 직업 군인일 때 여러 가지 막 이전하면서 교회를 좀 다녀봤대. 근데 교회 나가니까 자기는 부담도 없고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 교회 나가는 자기는 교회 나가는 게 그렇게 편하다. 지금은 안 믿지만 교회 나가는 게 그렇게 편안하대. 집안에 보니까 우상숭배 많이 하고 아이도 뭐 제사 문제 여러 가지 걸리고 그래가지고 그렇다 하더라고. 그래서 막 또 이렇게 메시지했더니 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진짜 평안해야 된다. 사람은 어디 가든지 편안한데 진짜 내 영혼이 평안해야 되고 참 평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받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받아들이더라고요. 뭐 다음 단계는 또 뭐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교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삶 속에 참된 영접 운동이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 내가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누리는 것이다. 아멘? 네. 내가 최고로 영적인 상태. 그래서 전도는 행위가 아니고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최고로 영적인 힘을 얻고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늘 주님과 24시간 동행하고 있으면 그걸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최고의 힘을 얻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신앙생활을 임마누엘을 누리는 항상 누리는 그런 삶이 되면 인생이 이번 한 주간도 즐거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매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냐? 임마누엘의 언약과 함께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배 때 주신 말씀 붙잡을 때 일어나는 일을 아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리스도만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라. 어떤 면은 신앙생활은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그것만 붙잡으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최고로 좋은 것이다. 이 요셉이 이 언약을 붙잡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언약을 붙잡았는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 생활에서 13년, 그 13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러면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됐냐? 감옥에 있든지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이 요셉의 영적인 상태가 최고가 된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환경 탓할 게 없고 사람 때문에 우리가 갈등할 필요도 없고 내가 언약을 잡고 있으면 감옥서와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 미래를 정확하게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렘넌트 학업이 어렵습니까? 우리 직장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면서 기다리면 시간표가 될 때까지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작업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말고 말씀 따라 매일 내가 힘을 얻고 인도받으면 되어져요. 결혼하는 렘넌트가 있습니까? 머리 쓰지 말고 당당하게 언약 잡고 기다리면 그냥 하나님이 정확한 만남을 주셔요. 모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데 40년 기다렸어요. 다윗도 한 10년 넘게 기다렸잖아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보통 몇십 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지 말고 편법 쓰지 말고 하나님이 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붙잡고 매일 복음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마다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은 이 시간도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기다리냐?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뭐라 하겠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일까요?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놓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됐을 때 저들의 꿈이 뭐였습니까? 이제 포로와 노예 생활 그만하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다니엘의 꿈이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그런 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 인도받으면서 기다려라.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우리 가정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현장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고 누려라. 누리면서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분이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참 진리로 오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여러 가지 수많은 방해와 핍박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 핍박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대로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바라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을 못 이깁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은 자를 못 이겨요. 핍박이 와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 4장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 거예요.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겁도 없이. 그러니까 마귀는 인정사정 안 봅니다.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하니까요. 얼마나 약한 사람 건드리겠어.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누구에게 이끌렸어요? 성령에 이끌려. 그게 이기는 비결. 근데 세 가지 시험을 했어요. 40일 금식하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 그 약점을 이용한 거야. 그래서 돌을 하나 주면 이 돌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4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단의 시험을 완전히 이겼어요. 말씀 붙잡는 자는 이깁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거룩한 성으로 데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건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손을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냐? 하지 않겠냐? 그때 예수님이 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는 모든 걸 내게 주이라. 명예심을 다 발동시켰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선포했어요. 선포. 자, 10절 우리 같이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가 사단을 꺾는 기도를 했잖아요. 말씀 선포. 하나님 자녀가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사단을 향해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있으면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해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립니까?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성가대 찬양할 때 다 내가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집중해서 예배에 집중하면 모든 것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만큼 최고의 영적 상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가 은혜 받으니까요, 그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니까 이 복음이 로마까지, 전 세계까지 증거된 거죠. 여러분, 나의 직장이 최고의 선교저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내가 사는 지역,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선교 대국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나라에 또 중요한 또 만남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집중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응답을 받을 자들이다.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으면 돼요. 뭐냐? 응답을 주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든지 사건을 통해서도 역사하든지 응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뭐냐? 나는 응답받을 사람이다. 그 확신도 있어야죠. 나는 응답받을 사람이다. 응답을 누구에게 주겠느냐? 복음과 전도의 방향 맞춘 여러분에게 분명히 저 같으면 줄 것 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췄다면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에게 응답받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성경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더 중요한 게 남아있는데 임마누엘의 언약과 미래를 향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말씀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세 때 기근, 지진, 난리, 또 적그리스도
여러 가지 핍박, 환난 다 오지만 속지 마라. 실족하지 마라.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실족하지 마라. 불법이 성 안에 있지만 사랑이 식어지지만 속지 마라. 그러면서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믿은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간식.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별일이 다 있어요. 핍박도 오고 재앙도 오고 시험도 오고 막 적그리스도 일어나고 거기 그런 게 속지 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된 후에, 그냥 복음이 아니고 천국 복음, 천국이 보장된 복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음,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삼덕가족 모두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우리 중직자 렘넌트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언약 붙잡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그리고 말세 때 고통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럴수록 바울은 그 디모데 렘넌트에게 언약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진다. 여러분, 나를 온전케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어떻게 누릴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가 예배 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좋아요. 여러분이 예배 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매일 그 기도 주첩 또 이렇게 메시지 듣고도요,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 같아요. 예배 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어진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임마누엘을 확인하고 누리는 거죠. 그 임마누엘은 항상 우리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24시간 항상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귀한 복음을 붙잡고 이렇게 임마누엘 속으로 이번 한 주간 들어가야 돼요. 사모늘의 목표가 뭐냐?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임마누엘이 나를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우리 가정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현장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다 현장까지 전달되도록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가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 집에서, 성전에서, 학교에서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 삼덕교회 올해 전교인 그 성경 구절이죠.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 다 같이 5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앞에도 성경 구절이 있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만큼 은혜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뭐냐? 주일만 임마누엘이 아니고 날마다 임마누엘. 밤낮으로 임마누엘. 항상 그분이 함께 하신다. 이걸 요셉은 뭐라 그래? 요셉 보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고 했고,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고,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있는 안에 있는 그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능하셨느냐. 아멘. 우리가 주일만 항상 임마누엘이 아니고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24시간 날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우리 렘넌트 학업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중직자의 모든 직장과 사업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 현장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붙잡을 때 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바람이 분 거죠, 한마디로. 이런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 매일 임마누엘을 성전에서 누리고 집에서 누리고 생활 속에서 누리면 이제는 그 말씀이 말씀 운동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 운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운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힘을 얻으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팀이 응답받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소서. 그리고는 임마누엘의 능력을 누리는 일에 1등이 되게 하시어 임마누엘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임마누엘 누리는데 1등 되도록, 영적 서밋 되도록 힘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강단 기도문, 강단의 말씀 다 묵상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우리가 이 강단 기도문 우리가 계속 매주마다 했는데, 이걸 이제 하나님 지혜 주셔가지고 전도지로 만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도지로 이렇게 만드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한 주간도 임마누엘의 언약 잡는 날 되게 하소서. 이 귀한 복음 전달하는 현장 되게 하옵소서. 예비된 사람 붙여 주옵소서. 항상 임마누엘 속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응답받을 자의 자격으로 우리가 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 하나님 큰 은혜 감사드립니다. 매일 임마누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한 것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복음의 참 능력과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너무 좋고 귀해서 이 말씀 전달하다가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 섬기는 중직자님들,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군에 있는 자녀, 해외 지교의 모든 현장에 모든 성도들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복음의 원네스 되게 하옵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서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국가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는 참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